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기다림이 길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월 첫 주일 예배를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고 또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혀서 방 안에 머물러 있었고 모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던 그리고 함께 살아왔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의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한 확신의 상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과 씨름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로 확실한 어떤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우리가 믿기 시작했다,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인상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의심이 많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은 믿음이 단순한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시작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또한 언제나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반드시 이 믿음을 흔드는 힘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한계를 돌파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여전히 초기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초심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이 초창기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하는 것이. 좋은 마음가짐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수준은요,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를 세워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이냐, 멈춰서게 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의 길에 들어선 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결단했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씁쓸한 내용입니다. 우울한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흔들리게 되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고 그 선택이 관계와 나의 삶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의심은 단순히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에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의심 그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의심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의심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그 의심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 이러한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별을 보여주시며 그의 자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약속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그 과정을 기억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머물러 있었던 터전, 그의 아버지의 집,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과 자기가 일어났던 것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75세였습니다. 그때의 평균 수명과 지금의 평균 수명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75세는요, 그렇게 무엇인가 삶에 과격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은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주어진,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들을 낳아야죠. 그래야 후손이 이어질 것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낳아야 둘째도 생기고 셋째도 생기고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많아져야 점점 후손이 많아질 확률이 늘어나잖아요. 아들이 하나인 것과 아들이 둘인 것과 아들이 셋인 것과 후손들이 많아질 확률이 점점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처음 애를 낳는데 그 딸이면 어떡해? 그럼 또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지. 우리 불과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좀 인식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근데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멈추어 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미 결정된 것처럼 단정해버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레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규정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사레는 단정지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출산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셨다. 그렇게 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사레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는 즉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이 사레의 이 한탄, 이 탄식과의 거리, 그 시간적인 거리가 얼마나 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어졌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75세였고 하가를 취했던 것이 85세였대. 10년의 사이였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제 주어졌는지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언제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최대로 길게 봐도 몇 년입니까? 10년이. 10년 동안 변화가 없으니 10년 동안 변화가 없으니 사레는 딱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년은 참 긴 기간이죠. 10년은 긴 기간. 최대로 해봐야 10년이긴 하지만 긴 기간입니다. 10년 동안 나의 삶에 변화가 없고 10년 동안 나의 몸에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레의 이 태도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다. 불신이다. 이것보다도 자연스러운 현상, 의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들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의 태도는요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의 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기도와 분별로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때로 낙심하게 될 때 그 낙심하게 되는 근거, 의심하게 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여겨질 때, 내가 처한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따르는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현실로, 내가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요. 성경은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내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사례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린 믿음, 이 흔들린 믿음은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해석은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은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찾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의심한다 혹은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의심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길을 찾는 것이 의심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믿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방법을 찾아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확신의 단계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의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의심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 것인가? 무엇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 단계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가 지금 하고 있는 결정이, 내린 결정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낳아야 할 자. 근데 여기서 아브람과 사레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람이 이제 자기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후사를 맡기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만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는 인간적인 지혜라고 하면 좀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막 생각들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니까 뭡니까? 아브람의 자손, 그 씨를 이어갈 다른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자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상황으로 단정했고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 나갈 능력을 사람의 선택에서 찾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브람의 선택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뒤집히고 질서가 무너지며 감정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사례는 아브람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책임을 회피하며 하갈을 다시 사례의 손으로 넘겨줍니다. 결국 하갈은 이전에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는 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단순한 해결책처럼 보였던 한 번의 선택이 이제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요, 결국 개인적인 상황의 어떤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상처 입은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관계 속에서 책임을 잃어버렸으며 하갈은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갈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선택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하갈은요, 의견을 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아픔을 겪게 된 사람이 바로 하갈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영향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영향은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가장 연약한 자들이 가장 크게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하갈이 무슨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이 하갈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가정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에 권한이 없었던 자녀들, 혹은 약자들, 연약한 자들, 그 자들이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심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의 의심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아브람과 사례의 의심처럼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고통은요,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요, 무너지는 전조가 아니에요. 의심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전조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 의심이 생겨날 때 우리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산속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의 나무들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거의 꺾여져 있듯이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약해 보이죠. 곧 쓰러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나무의 뿌리들을 보면, 계속해서 바람을 맞는 나무의 뿌리들을 보면 더 깊이 내리고 있고요, 뿌리를 더 넓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로 온실처럼 바람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곧고 아름다워 보여요. 이 나무도 굵고 튼튼하게, 이 나무 줄기 기둥이 단단하게 올라가서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얕기 때문에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는요, 건물을요, 절대로 딱딱하게 짓지 않습니다. 강하게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건물 아래에 특수장치를 설치해서 건물을 조금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연약하게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땅이 흔들릴 때, 지진이 날 때 건물도 같이 흔들리도록 그렇게 내진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충격을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딱딱하게 버티는 건물은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흔들리도록 만들어진 건물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나무,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는요 반드시 그 지면이 단단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 흔들리는 건물들을 유연하게 지을 때 마찬가지로 깊은 터가 있어야 돼요. 탄탄한 지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탄탄하고 내가 단단하고 내가 굳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면, 내가 터전을 잡고 있는 그 땅이 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반석 위에 믿음의 터전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의심은요 더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 땅 속에서 뿌리가 땅과 얽히고 옆 나무의 뿌리들과 얽히고 설키고 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들은요 흔들릴수록 그 안에 있는 그 내진 구조가 더 탄탄하게, 그 장력을 더 잘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이 없는 상황,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전혀 없는 상황,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더 단단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상처를 남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의심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믿음이 되고,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무너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드는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게 될 때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최대로 해도 10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길어야 10년, 그 10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의심으로 인해서 넘어졌던 아브라함이 85세부터 100세까지면 몇 살입니까? 15년. 15년의 기간을요 단단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10년 동안 흔들렸던 의심이 잘못된 선택으로 내려졌던 그것보다도 더 긴 시간, 15년의 시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아브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알고 있죠.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의 믿음의 결단이 결국 무엇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흔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든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